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지만 여러분, 옳은 건 성경입니다. 예,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세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마음 가지고 모여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께서 이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모습 보게 하셔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나요? 예, 알 수 있다. 예, 모른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그 말은 그 사람은 뭐를 못 받았다?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을 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오늘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구원받으셨어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다. 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동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학습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교육도 받았고 세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학습받고 교육받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이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식이 있는데 침례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치 내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제하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영접했다고 다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영접하라고 하니까 체면상 영접을 한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거. 근데 영접이라고 하는 행위, 그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구원이냐? 아닙니다. 영접을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마음으로, 믿음으로, 진실로, 정직하게 그렇게 영접을 할 때 구원받는 겁니다.
시켜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나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나 영접했는데요. 그러니까 다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오해 속에서 혹시나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가 만약에 그것이 구원이 아닐 경우에 이런 비극,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 믿은 줄 알고 구원 받은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모른대요. 주님이 어느 날 나를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는 엄청난 권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현대에. 혹시 뭐 놀라운 일이 방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갑자기 막 이상한 언어로 우다다다다다다다다 막 하니까 야, 이 사람이 완전히 놀라운 일을 행하는구나. 뭐 성령이 역사를 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대언하고 그리고 뭐예요? 마귀들을 내쫓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도 자신이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쉽게 말하면 이 대언한 사람들, 마귀 쫓아낸 사람들,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 자체도 자신이 구원받은 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속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라. 대언을 해도 마귀를 쫓아내도 놀라운 일을 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를 못 받아요?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는 제껴놓고 능력 받으려고 애를 쓰고 대언하려고 애를 쓰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그것이 구원의 증거인 것처럼. 이러다가 어느 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비극적인 성도분이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원의 증거가 뭘까요? 첫째는 성경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성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떠냐, 내 감정이 어떠냐, 내 느낌이 어떠냐가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팩트라고 그래요. 팩트. 사실이 어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으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자매님 구원받았어. 염려하지 마. 자매님 구원받았어. 형제님 구원받았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볼 때 형제님은 구원받았어. 여러분, 목사님이 그러는데 나 구원받았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뭐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와 같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인생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 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누가 믿으면,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가 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체험,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이 중요한 거지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 아들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영접하면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다시 입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원하면 어디로 가라? 성경으로 가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라.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내가 그대로 했다면 그것이 나의 삶의 사실이라면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가 증거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 나 영접했어. 진실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됐어요? 나 구원받았구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어. 내가 거짓도 아니고 체면으로도 아니고 진심으로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이 내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증거는 감정이나 무슨 이성이나 무슨 어떤 느낌이나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증거해 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증거해 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 중 한 분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움직이심이 마치 바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불지 저쪽에 불지 알 수 없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람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인생을 터치하면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거듭나게 한단 말이죠.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해요. 그러나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이제 마치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외에 다른 위로자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자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위로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은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가 이 시대에는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입니다. 나와 여러분.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느끼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계속 하고 있는데 성령님을 모르겠는데요.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도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 감각이 없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성경은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안다는 이 말씀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서로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아는 것처럼 아주 경험적으로 아는 것.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을 이끌어서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속에 계시겠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오순절 이후 예수를 믿을 때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마다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에 의해 인도를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거듭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16절 말씀, 15절은 빼겠습니다. 16절 말씀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야 병성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은 끊임없이 넌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죄를 범하지 마라. 너 믿음으로 살아야지. 정말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 수 없다. 모르겠다.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내주하신 것을 잘 몰라요.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느낌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분명히 성경은 안다고 그랬는데 몰라요. 그러면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비입니다. 이거는 보여줄 수도 없어요. 성령을 어떻게 보여줘요? 성령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님을 어떻게 보여줘요?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세계의 이야기, 뭐 이런 환상의 세계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뭐예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거할 때에 또는 어떤 죄의 문제를 두고 고민할 때에 성령이 갑자기 양심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그건 안 돼 라고 도덕적 기준을 선명하게 드러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강한 이런 마음을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꽉 찔러서 정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영적인 감동과 마음을 일으켜 주심으로 내 삶에 변화를 일으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인 사람들이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놀다가 한마디를 툭 던진 거예요. 근데 그 툭 던진 그 말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갑자기 자기 마음에 큰 감동과 어떤 것으로 밀려오면서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덕속교회를 갔는데요. 그 예배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사람인데 한의학 박사라고 하는 분이 한 분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은 암 전문의인데요. 양방과 한방을 같이 하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시래요. 근데 꼭 중국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옷도 아주 허름하게 한의학 박사인데 박사처럼 폼 딱 내고 뭐 이렇게 딱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야, 이 사람이 무슨 한의학 박사인가 라고 생각들처럼 허름하게 이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 김준배 목사님이 우리 나를 소개를 해가지고 건강 상태를 진단해주고 좀 처방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이 소개를 좀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그런데 뭔가 하여튼 시간이 제대로 안 맞았습니다. 그래도 한의학 박사라 그러니까 제가 식사를 하면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농담을 했냐면, 아니 사람이 말이죠, 몸에 안 좋은 것은 그렇게 먹고 싶고 몸에 좋은 것은 먹기가 싫다고. 마침 국수가 나왔습니다. 열무 김치에 딱 국물에 마른 국수가 식당에서 딱 나온 거예요. 제가 국수를 엄청 좋아해요. 밥 먹을래 국수 먹을래 그러면 국수 먹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앞에 먹은 음식이 좀 이렇게 꽉 찼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이 국수 먹지 말아야지 하고 안 먹고 있었더니 옆에 계신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국수를 먹으시면 안 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에요. 아니 왜 사람이 몸에 좋은 것은 먹기 싫고 몸에 안 좋은 것은 그리 좋은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가 죄송한 말씀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을 주셔서 정말 잘 음식을 섭취해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데,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그냥 마구 먹어댐으로 인해가지고 몸이 나빠져가지고 제대로 주님을 못 섬기면 그거 누구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라면이 그렇게 안 좋다는 얘기를 수없이 듣는데 라면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요? 저는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요. 밤에 저녁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아유 밥이 없어. 그러면 그래 라면 끓여줘. 그때가 기회예요. 라면 먹을 수 있는 기회. 야, 그런데다가 또 야밤에 먹는 라면, 이게 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경험해 보시죠. 근데 그 한의학 박사가 저에게 했던 말, 목사님 그것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저에게 충격이 다가온 거예요. 충격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주일을 끝내고 CFM 수련회를 갔다가 수요일날 올라왔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요일날 올라왔습니다. 우리 박경호 형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수요일인데 그래도 다 사역자들이 CFM 수련회에 내려가 있으니까 제가 올라와서 사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점심에 음식이 나왔는데 비빔국수를 그냥 빨갛게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나왔는지. 저는 국수만 보면 그냥 입이 이렇게 쫙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쫙 벌어지거든요. 또 제가 국수 좋아하는 줄 아니까 그냥 한 그릇을 해가지고 저에게 놓았습니다. 이야 국수다 그러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국수를 안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밥만 먹다가 국수하면 반찬을 제대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죠. 메인이 국수니까. 그 얼마나 먹고 싶은지 나중에 조금 먹었습니다. 조금.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이번에는 진주국수가 나왔어요. 숙주나물을 넣고 진주국수 아시죠? 요 밑에서 하는 진주국수. 예? 이 숙주나물을 아작아작 씹어가면서 먹는 이 잔치국수만 기가 막혀요. 근데 그것도 안 먹었습니다. 그걸 먹으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의 속삭입니다. 가끔은요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준을 정해주시고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건강을 지키고 그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이런 속임수가 많은 거예요. 이런 속상함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교제를 통해서 어떤 때는 생각 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그리고 오랜 기도도 아니야. 짧은 기도인데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한없이 부담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요, 이렇게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알 수 없는 신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 귀로도 듣지 못한 것, 그것을 2장 9절에서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신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볼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은 그것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래서 구원받으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의 이야기,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의 이야기, 우리가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 본성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겨요?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예. 성령이 있는데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성령이 아닌 것을 행하게 되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괴롭지를 않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남겨주신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과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남기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평안,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내적 평안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고, 내주하신 성령님은 거듭난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뭐다? 증거다. 왜? 성령이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성령의 역사를 못 느껴요. 아무런 성령의 어떤 터치도 못 느껴요.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받았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 이전에 15절부터 보면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거짓 대언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거짓 대언자들을 구별하는 방법,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짓 선생들이죠.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성경을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신 다음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질 것이나, 그러나 여러분 그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열매로. 원리가 같습니다. 열매로 알아요.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해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물론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에는 이 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육신의 열매, 육신의 이런 현저하니 그 현저한 것들이 뭔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육신의 일은 현저한데 그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지저분하고 아주 못된 것들이고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도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본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나쁜 것들입니다. 양심을 뛰어넘어서 양심에서는 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적 기준으로 양심을 주셨잖아요. 양심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야 해 하고 계속해서 자극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본성입니다. 욕망이에요, 욕망. 이것 때문에 늘 우리는 영적 싸움, 내적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우리가 육신의 이 열매를 맺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게 인생이야. 이게 캐세라 이렇게 살아야지 이럴까요? 야, 진작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자유 뭐 이러면서 행할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육신의 일을 쫓아가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괴롭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두고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쫓아 사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육신의 현저한 일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런 괴로움이 없어요. 이런 괴로움이 없어요. 이런 죄를 범하면서 이 육신을 쫓아 살면서도 괴로움이 없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갈등이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양심은 화인 맞을 수 있어도 성령은 화인 맞지 않습니다. 다시요. 양심은 화인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화인 맞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한 우리가 정말 죄의 열매를 맺고 육신을 쫓아가게 되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한 주를 보내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뭔가 오늘 얼굴이 그냥 제가 좀 리얼하게 얘기해요. 우거지상을 이렇게 싹 하고 계시면 지난 한 주 참 어렵고 힘들게 사셨구나. 뭔가 문제가 있으셨구나. 그런데 딱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밝아요. 그러면 지난 한 주 어떻게 해요? 제대로 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좀 더디더라도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디지만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지나도 오리무중이에요. 생각해 보셔요.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마 구원을 받았다면 아마 속이 말도 아닐 겁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감추어진 자신의 삶을 두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고민이 그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정확하게 분리해 놓으십니다.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여러분 정확하게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있나요? 성경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열매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옥 가면 가는 거지 뭐. 어쩔 수 있나? 그러면서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정말 신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보고 여러분 구원 문제를 꼭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칫 주여 주여 하는 자처럼 우리의 삶이 포장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포장된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줄 알고. 그러다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없이 기독교로 자신의 삶을 포장한 채 주여 주여 기도할 때는 주여 삼창까지 해요. 주여 주여.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은요 위에서 아래로 당겨야 된대요. 주여 삼창하면서 위로부터 축복이 내려와야 되니까 주여 주여. 세상에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기가 막힌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거듭난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분들 계시면 열매 맺기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